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아의 흔적과 과부의 흔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고아의 흔적, 과부의 흔적,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상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겠죠. 과부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고아나 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아의 상처와 과부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아의 아픔을 갖고 있고 과부의 아픔을 갖고 있다. 그 상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고아의 아픔과 이 과부의 아픔을 치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과부의 상처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고아의 상처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누구도 고아와 과부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도 고아의 흔적과 과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과부의 아픔과 과부의 상처와 고아의 상처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의 고아의 상처가, 과부의 상처가 온전하게 깨끗이 씻혀지고 치유받고 그 흔적이 지워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아의 흔적, 버림받은 흔적, 그 과부의 흔적, 무시받은 흔적, 상처받은 흔적이 온전하게 지워지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고아와 과부들이다. 그래서 고아는 모든 버림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 이유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던, 그 누구에게 버림을 받던, 고아는 버림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 과부는 모든 무시당하고 밟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이 상처. 그래서 이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인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상처받고, 역사적으로요. 참 이 시대는 참 좋아져 갖고서 여인들이 그래도 기를 피는 시대이지만 아직도 여인들이 무시당하고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 정말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은 버림당했을지라도, 밟혔을지라도, 무시당했을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떠났을지라도 그 고아의 아픔과 고아의 상처와 과부의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또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아버지로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이 상처가 한이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이 망가지고 내 안이 무서운 마귀로 변하는 거죠. 누가 건드리면 터지고 얼굴은 무서운 도끼가 흐르고,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도 망가지게 되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상처의 치유를 받고 상처를 이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상처를 이기는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또 원어로 보게 되면 생각이니.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상처를 이기게 된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이 잔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변론을 하며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받아서 소화해서 그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상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족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실족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나을지니라 할 정도로 우리는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주는 자는,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족당하고 항상 상처를 받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남을 상처를 줘요. 제가 어머니에게 낙심을 하니까 어머니를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이 저에게는 또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상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상처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집에서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나는 상처를 받아서 또 상처를 주고 실족을 당하고 실족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악순환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상처를 이겨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도리어 상처가 들어올 때 그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해서 상대를 사랑으로 녹여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러한 상처를 이기고,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가 한이 돼서 내게 도끼가 일어서 내가 악독한 마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처를 이기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상처를 감싸줘서 그 사람의 상처가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뿌리가 쓴뿌리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사랑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순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다음에, 독생자로 나오신 다음에 그 높은 하늘에서 그 낮은 지옥까지 내려쳐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물이 됐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인류와 천사들과 마귀들과 하늘 위와 하늘과 땅 아래의 막거리, 모욕 상대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상처를 받고 이 정도로 실족하면요,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 것입니다. 한이 맺힐 것입니다. 이 복수의 한이 맺힙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안은 마귀로 변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받았는데 쓴뿌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그 상처를 소화해서 이 마음이 죄인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는 그러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죄로 망가진 가정, 죄로 망가진 교회에서는 그냥 서로가 상처를 주는, 왜냐하면 내가 상처니까, 내가 가시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찔르는 이 세상에서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사랑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투성이면요, 이 성령을 거스리게 돼요. 내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삐뚤어지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걸 차버립니다. 밀어버립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한다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집사고 권사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고아의 흔적과 과부의 흔적이 있다. 버림받은 흔적과 무시당한 흔적, 이거를 치유하지 못했다. 이것이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를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 바울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친 크리스찬, 믿음의 모델입니다. 근데 믿음의 모델이 감옥에 갇혔어. 환난을 당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환난을 받는 거야? 하면서 낙심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환난을 받게 돼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마냥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환난이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화살이 오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도 자꾸만 설교 때 대환란이라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환란이라는 설교를 자꾸만 하니까 어떤 반응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나랑 상관없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믿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 목사는 대환란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과 동시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교인들이 대환란이라는 설교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대환란이 오니까 기도하자면서 대환란을 이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최 목사가 기도를 하면은 교회가 사는 것이요. 만약에 제가 대환란이라는 설교를 자꾸만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서 힘들어하면 제가 기도를 안 했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그 윗절 12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치유를 받고 내 마음이 거듭나고 내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도 이제 그 회개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대환란이다, 그런 설교를, 그런 성경 공부를 자꾸만 하니까 불평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아유, 전도사님 좀 기쁜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들은 다 기쁜 걸 전하는데 왜 전도사님 자꾸 낙심되는 거를 전합니까? 낙심되는 말은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불평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마냥 즐겁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마냥 기쁘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엉터리로 믿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요. 스스로 자멸하니까.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괴롭힙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자꾸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마음을 얻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의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낙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낙심, 저런 일이 생기면 낙심, 이래도 낙심 저래도 낙심, 마음이 바람과 같이 흔들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보고 너희의 속사람이 약하구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라. 그러면 상처를 받아도, 환난이 와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거를 이기느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기느니라. 가정에서 내가 멸시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 그러니까 마음에는 뿌리가 있고 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뿌리가 있고 터 있는데,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쓴뿌리가 되고 터가 이게 분노의 터가 되고, 그럼 밖으로 튀겨나오는 게 싸우고 미워하고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면 속 안으로 썩어서 우울증이 걸려서 죽던가 여러 가지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상처를 보혈의 피로 씻어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체험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이 쓴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서 털을 닦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지기를 구하노라. 뭐가? 너의 속사람이. 자,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사람이 가득 차게 되면은 나는 낙심하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고, 상처받게 되면 도리어 사랑으로 반격하면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사명자가 되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나는 어디 가든지 교인들의 발을 씻으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의 사자가,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상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치유도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가 깨닫게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하늘에서 성령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공동체 밖에서는 치유를 못 받아요. 나는 혼자 기도하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 주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고 상처 받는 것이 사랑으로 바뀌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때 상처가 사랑으로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4장 17절,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사랑으로 온전해지게 되면요,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두려움이 없게 되고요. 저는 두려움이 많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두려움이 많죠? 죄를 져서 그래요. 이게 상처를 받으면요 치유가 안 돼요. 내가 무시를 당하면요
거기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지니까 두려움이 있고, 온갖 죄 속에서 또 죄를 지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이게 갈대와 같아요. 꺼져가는 촛불 같아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항상 낙심, 불안.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밑바닥, 나의 모든 쓴뿌리를 까발려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추합니다, 나의 밑바닥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다 드러내놓고 보혈의 피로 그걸 다 씻어서 성령으로 그것을 거듭나게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온전한,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담대해요. 담대하니까 여유가 생겨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차분해지고, 모든 것이 성숙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자.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온전한 사랑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자, 이 안이 사랑의 마음으로 받게 되면 거기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쓴뿌리가 없습니다. 치유를 받았으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쓴뿌리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얼마나 제 나름대로 큰 고통은 없는데요, 이 마음의 이 불안함, 어두움, 두려움, 참 항상 감추고 살지만 제 주위 사람들도 같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이기는, 낙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생각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 모순된 행동들, 내 남편의 모순된 행동들, 내 부모의 모순된 행동들, 내 친구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의 모순된 행동들,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의 그 치부를 보았을 때 그분의 모순된 행동으로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더 좋은 교회로 가버렸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 내 믿음의 모델이 없어진 거야. 너무나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한 내 주위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밟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는 그 모든 모순된 행동 속에서 내 속사람이 지쳐버려. 낙심하게 돼. 상처를 입게 돼. 쓴뿌리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이 3절 전이죠. 3절 전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조금만 있으면 부활할 거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거니까, 조금 후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니까 지금 현재에 닥친 상처와 고난과 낙심 모든 것을 견딘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죠. 근데 저는 십자가를 못 견디죠. 수치를 개의치 하지요. 수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치에는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십자가에는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럼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항상 싸우는 겁니다. 내 속에서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렇게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으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수치를 다 까발려야 돼요. 까발려. 저에게는 까발릴 필요가 없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까발릴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는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이러면 나도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밑바닥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까발리고 벌거벗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상처를 이기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이기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담대하고 내 자존심을 챙기다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내 가족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다. 그런 크리스천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지 마라.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지 마라. 여기 보니까 또 마치 자식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책망을 받으면은 삐뚤어져 갖고서 이게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면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럼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육으로 하나님을 대하려 그러면, 내가 혼으로 하나님과 대하려 그러면 이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다 영으로 해야 돼요. 혼으로 설교를 하고 혼의 설교를 듣게 되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상에서 목사님들 제 설교나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영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영으로 깨달아 영으로 받아들여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것을 낙심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주께서 6절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가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성숙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는지 알지 못하느냐. 절대로 상처받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상처받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 상처받지 말라. 부모 때문에 우리는 여러모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가 돼서 또 우리 자녀들을 상처를 줬어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모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고집을 부리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또 그 자식이 부부관계도 나빠지고 그 자식의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도 나빠지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저희 어머님에게 상처를 준 게 저는 지금 씻을 수 없는 죄악이죠. 제가 항상 회개하는데요. 또 우리 자녀들을, 제가 제 자녀를 제대로 못 길러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상처가 우리를 영적 고아로 만들었어요. 그 영적 고아로 만든 흔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워야만 우리가 거듭납니다. 아니면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로막아요. 육이기 때문에 영을 밀어쳐버립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엔 뭐예요?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지 마라. 배우자에게. 보통 남자가 여자를 상처를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가혹하게 대.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라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상처를 주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막히느냐? 둘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상처를 받아 막히게 되는 거고, 남편은 상처를 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피 흘린 손에 기도는 안 들으시니까 둘 다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 뭐 둘 다 죽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지 말고, 이렇게 지질이 믿음이 없으니 이렇게 아내를 상처를 주지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그것이 성령의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믿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저기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니까 또 남편만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남편도 상처받아요. 여기 보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니라. 자, 그러니까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섬겨야 되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5절, 너희는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남편은 남편의 권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리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 남편의 권리를 존경해주고 남편은 아내의 권리를 존경해줘서 서로 섬겨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의 권리를 빼앗고 남편은 아내의 권리를 빼앗아서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서로가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쓴뿌리가 생기게 하고,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깨지고, 가정에서부터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쓴뿌리가 생겨서 가정이 파괴가 되면 교회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쓴뿌리를 해소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를 헐뜯는 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상처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남편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만 가시를 찔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상처를 돌아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서로의 쓴뿌리가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거나 완전히 세상 비즈니스 교회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줘야 되는 거죠. 감싸줘야 되는 것이죠.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사랑의 법, 율법의 법이 아니라 나만 챙기는 이기심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 그 자꾸만 찌르는 자를 내가 감싸주게 되면 그 짐을 지게 되면은 그 사람도 치유받아서 낙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랑의 뿌리로 전부 다 그 뿌리를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의를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을 보여서 이 내 마음이 낙심하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골방에서 기도해도요 그 낙심을 그 상처를 공동체에서 프랙티스해야 돼요. 내가 골방에서 받은 은혜를 공동체에서 프랙티스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교회 안에서 위로가 이렇게 번져나갈 때에 기쁨이 일어나고 쓴뿌리가 없어지면서 교회 전체가 거룩함과 온유함과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그들의 속사람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을 실천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 쓴뿌리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쓴뿌리더라고요. 모든 쓴뿌리와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제가 우리 아내랑 마지막 싸운 게 언제죠? 갑자기 열받으면서 쓴뿌리가 나오면서 이게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이 핑 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이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32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다 죄인인데, 다 부족한데, 다 막인데 불쌍히 여겨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그저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디심과 수치심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불쌍한 인생들, 화낼 수밖에 없는 인생들, 쓴뿌리 때문에 붕괴하며 미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들에게 나의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과부가, 상처 많은 과부가, 무시당하던 과부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 과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기도를 들어주리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고아가 되고 왜 과부가 됐어요? 죄를 져서 그래요. 상처를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고아가 된 거예요. 내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아와 과부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아와 과부를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 남편도 죽고 이 과부는 아들도 죽고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것 주워 먹고 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참 멸시받는 여인을 대표하는 게 과부예요. 7장 13절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걸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관에다 손을 대시잖아요. 그 관의 안에는 죽은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에 가서 비참한 수치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까발려서 벌거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건강이든 자식이든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과부의 흔적을 지워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상처고 예수 믿기 전에 흔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고아도 없고 과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고아로 만들지 마세요. 과부로 만들지 마세요. 상처를 줘서 버림받게 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못 참으십니다. 응징하십니다.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고 존경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지 마세요. 무시하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 안 하면 남편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요.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낙심과 상처, 이게 쓴뿌리죠. 이게 쓴뿌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 영적 고아, 영적 과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고아의 흔적과 과부의 흔적이 남게 되고 그 흔적 때문에 거듭나지를 못해요. 장벽이 생겨서.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갑자기 우리가 냉정해지잖아요. 하여튼 그 세미한 미세한 여러분의 자존심을 잡으세요. 이게 흔적이에요. 이게 과부의 흔적과 고아의 흔적이에요. 요걸 흔적을 가지고 요 빙산의 일각의 흔적이 내 안에서 엄청난 이게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거를 까발리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치유의 방법. 첫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간구하며 나의 바닥 뿌리로 내려가서 나의 상처의 수치를 벌거벗어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 그 다음에 치유받은 새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대충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벌거벗는다는 거예요. 벌거벗는다. 예수님에게 벌거벗지 않으면 예수님께 그걸 드려야 치유를 받는 거지, 내 자존심을 감추고 있으면요 그거 쓴 뿌리가 치유를 못 받아요. 그냥 다 벌거벗어서 나는 이러한 놈입니다, 나는 이러한 인생입니다 하고 벌거벗어서 꺼벌려서 그걸 치유받으면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상처를 받지 않고 낙심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혀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낙심하는 자를 살리는, 아담은 사는 혼이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니라. 내 마음에 살리는 영이 역사해서 아내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혀서 교회 안에 형제들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